고백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피스 앙상블이 연주한 찬양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 중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오늘 엘피스의 연주로 들으니까 더 은혜롭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의 은혜가 말씀 들을 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교회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당 건물이 전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화재가 나가지고 건물이 전소한 걸 보고요, 교인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끝났네. 여러분, 슬픔은 이해하는데 우리 교회 끝났네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우리 노회 예산교회가 본당이 화재가 나서 싹 다 탔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그 건물도 좋았는데 교회를 그야말로 새로 짓듯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입당할 때 제가 가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축사하러 오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너무 잘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솔직히 다 쓰기에 불편이 없으니까 이거 새로 리모델링 했겠냐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난 게 안 된 일이다, 잘 된 일이다. 잘 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때 밑에 계신 분들이 박수 치면서 그 말이 맞다고들 했습니다. 건물 탔다고 교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물질적인 건물이 교회의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그래도 예산이 교회의 기반이 아닐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재정 사고가 터져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부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 한 분이 들고 튀었어요. 자기가 그 관리한다고. 그러니 잡았다고 그 돈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야말로 어려워졌죠. 여러분, 그런다고 교회가 끝납니까? 또 그건 아닙니까? 그거 아니지. 그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에 회집할 수 없다는 거를 그때 참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송출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 실황을 떴습니다. 여기 방송실 분들 나오고 제가 설교하고 부목사님이랑 제안이랑 반주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6-7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녹화를 떠가지고 주일날 송출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주일날 제 설교를 1층 은혜성전에서 틀어놓고 제가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회집을 못하면 교회가 끝나는가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도대체 교회의 토대, 교회의 바탕은 뭘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도대체 교회의 바탕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시작. 도대체 교회의 바탕이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거를 답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 10년쯤 전에 한번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거기 가보니까 황제 신상이 있던 자리,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것 같이 생각됐던 그런 자리들을 제가 잘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교회가 뭔지를, 너희들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려주려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진짜 교회가 뭐냐, 신앙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도대체 신앙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도대체 신앙이 뭐예요? 물론 생각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 분모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공통 분모가 사도신경에 있고, 그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고백.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야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쉽죠. 소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예수님께서 편하게 자기 당신의 제자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신흥교회 목사는 나를 누구라고 하디? 니네 구역장, 니네 교구 목사님은 누구라고 하디? 뭐 이런 거 대답하기 쉽잖아요. 소문이니까. 그런데 이 대답은 제자들이 거침없이 합니다.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도 나쁜 대답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 죽었거든요. 목배임을 당해서. 그런데 저분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같아. 이런 소문이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났던 거예요. 제2의 세례 요한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엘리야. 이거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거기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 길잡이 노릇한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어떤 분이 오신다고 거기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중에 최고봉, 그야말로 선지자의 대표고,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레미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많이 알고 좋아하지만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잘 읽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여러분 선지자 중에 이사야도 어마어마하지만 예레미야를 읽어본 분들은요, 예레미야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학자의 식견 같은 걸 잇는 분이.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중근동 정세를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애굽이랑 붙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애굽이랑 한몫하면 그 다음에 바벨론이랑 붙어볼 수 있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주장했지만 예레미야는 그게 아닌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 가지고 항복해야 산다고. 당신이 무릎 꿇고 바벨론한테 엎드려야 우리 민족이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 중에서 그야말로 참 선지자의 원형이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판단한 분들도 나쁘게 판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정답은 아니에요. 자, 보통 국가고시는 제가 시험 칠 때만 해도 사지선다가 아니고 보기가 몇 개 나올 것 같습니까? 5개 나온다고 빨리 얘기해. 국가고시 많이 안 보셔봤으니까 그러죠. 보기가 모두 몇 개 나옵니까? 5개 나와요. 자, 그러면 정답이 5번인데 1번은 5번하고 너무 간격이 멀잖아요. 근데 4번이 뭐라고 주장했냐 그러면 4번은 5번하고 한 끗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5번 쓴 사람은 하나에 2점씩 주더라도 나는 0.5점이라도 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계시다가 등이 가렵게 되면 효자손이 있으면 좋겠는데 효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바닥에 문댑니까? 옆 사람한테 긁어달라 그럽니까? 잘 모르세요? 저는 효자손이 있어도 저희 아내한테 긁어달라고 하는 쪽인데 이게 내 손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 손이잖아요. 등짝에다가 손을 이렇게 놓고 긁으면 제가 마음에 거기 아니고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그러면서 제가 조정을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집사람이 딱 거기 긁어 거기 맞아 거기 좀 긁어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전사님 14절 말씀 비춰줘 보세요. 사람들이 한 이 대답이 예수님 마음에 드셨겠어요? 안 드셨겠어요? 안 들지. 우리도 마음에 안 드는데 예수님 마음에 드셨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한테 소문은 그런 것 같은데 15절 말씀 읽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소문은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여기느냐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여기느냐. 교회 다니게 되면 교육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지금 사실 설교도 교육적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정답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 마음속에 쌓아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그냥 쌓아두다 보니까 그냥 내 고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내 고백이 안 되는 이유는 어려운 일을 딱 닥쳐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 내 고백이 됐으면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 고백했던 신앙이 삐져나와야 되는데 그 고백했던 신앙이 삐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 고백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흥교회 목사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어떻게 믿는지는 알겠는데 정작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성경의 걸 받아들이기엔 우리의 현실하고 괴리가 너무 크거든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배운 정답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그 정답이 내 신앙이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 그러면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제 스스로 결정 내린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야. 예,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내 친구라는 생각이 그때 그냥 제 경험상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신앙 가지고 한동안 견뎠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물론 이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여기서 주는 주님이라고 아니고 당신 이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직종 세 가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관통하는 흐름이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왕, 여러분, 왕은 데리고 삽니까? 모시고 삽니까? 예, 왕이 내 말을 듣습니까? 내가 왕의 말을 듣습니까? 예, 내가 왕의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권이 양도되었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 인생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양도하셨나요?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대 인생의 결정권을 양도하셨습니까? 인생의 결정권. 우리한테 진로, 우리의 결정을 묻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즉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거 하실래요? 근데 제가 금방 그러겠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가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빨리. 자, 누가 이거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금방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물론 쉬운 게 있어요. 예, 쉬운 게 있다고.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정도는 주님이 저한테 권한을 주셔서 그건 네가 결정해야 된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짬뽕을 먹겠다고 하든지 짜장면을 먹겠다고 하든지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즉답 질문을 받자마자 답을 할 수 있는 존재냐고. 인생의 결정권이 없는데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이거 하실래요? 그러면 그분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안 되고요. 여쭤보고요. 자, 이거 하실래요? 지금은 대답 못 하고요. 여쭤보고요. 자, 한번 두 분이 짝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지금 하실래요? 지금은 안 되고요. 누구한테 여쭤보면 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맥락에서는 예수님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결정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분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인생이 내 거지 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왕, 나는 왕의 결정권을 따른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6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전사님. 예, 제가 세 번째 줄부터 읽을 테니까 잘 읽었나 잘못 읽었나 한번 들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잘 읽었습니까? 중요한 데를 뺀 것 같습니까? 예, 뺐어요? 어딜 뺐어요? 예, 여러분, 이게요 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걸 뺀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이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예, 저는 꼭 이걸 읽을 때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를 꼭 넣어서 읽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는 고등어를 좋아합니다. 튀겨 먹든지 구워 먹든지 좋아하는데, 집사람이 마트에 가가지고 생선을 고를 때는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고 꼭 저한테 고등어나 삼치를 고르게 하고요. 저의 판단에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줄 때도 있는데, 머리까지 있는 자반 같은 걸 볼 때도요, 제가 어디를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싱싱한지 덜 싱싱한지 알려면. 머리라고 하지 말고 빨리 한 글자. 어디를 보면 됩니까? 눈이 어때야 됩니까? 어때요? 누르스름 해야 됩니까? 푸르스름 해야 됩니까? 푸르스름 해야 돼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시다고.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그대의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자, 시작. 그대의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는지 아세요? 베드로 자신의 신앙 고백. 다른 제자들 용기 없어서 말은 못했겠지만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를 이끌었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힘이 뭔가,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신앙 고백합니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라고 빨리 그렇게 또 정답을 여러분처럼 자신 없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뭐 가지고 합니까? 사도신경은 기도입니까? 기도는 아닙니까? 기도 아니에요. 거기에 요청의 마음이 없어.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거 눈 감고 하면 안 되고 두 눈 뜨고 그걸 똑바로 읽으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여지까지 계시고, 저는 솔직히 거기에 찬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 할 때 눈은 안 감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눈 감고 하는 걸 틀렸다고 얘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눈 감고 한 3, 40년 하셨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찬송가 껍질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성경책 그걸 딱 펴고요,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리고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고백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사도신경이 나는 이런 식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지를 알게 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사도신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이 토대고 바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먼저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17절 말씀 읽어야 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야, 너 배워서 아는 거 아니야. 이 고백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 알게 하셨고 받아들이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고백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되죠. 이게 왜 자연스럽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으니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죽어가면서도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나는 거짓말 같다. 난 안 믿어진다.
아들 목사가 울면서 죽어가는 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믿는다고 하세요. 한 번만 제발 믿는다고 해주세요. 그 아버지가 아들 오라고 한다고 그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그렇게 눈물겹게 얘기하니까 나도 믿고 싶지.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그러고는 가셨어.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야말로 수천 년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 18절 말씀이 야, 너 베드로,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줄 거고 너한테 너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말한 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 다음에 21절 이후에 그것도 해석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베드로가 칭찬받았지만 뒤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실 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금방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놓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거를 사도 베드로 개인한테 얘기한 거라면 나중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도 누굽니까? 빨리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로마 카톨릭에서 입도 뻥긋 안 해요. 왜 그렇게 본문을 대하는 태도가 이중적입니까? 이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졸업식 할 때 제가 한 몇 해 동안 계속 대명중학교 졸업식을 참석했습니다. 제가 대명중학교 감사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공식적으로 가서 축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의 해마다 참석을 하는데 요즘은 그때 졸업생이 한 100몇 명 됐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교장 선생님이 100명을 딱 한 명씩 나오라 그러고요. 다 사진 띄어가면서 졸업장을 다 한 명씩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졸업식을 상상을 못했어요. 저희 때는 하도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졸업장을 다 줍니까?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라 그럽니까?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라 그러고 딱 걔만 주고 말아요. 그리고 심지어 학위 수여식 할 때도 학사, 석사 할 때도요. 이 사각모 같은 거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학위기 딱 수여하면서 총장님이 여기 술 있는 걸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밑에서 서 있다가요. 밑에 서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수님들이 와서 해준 거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 양반 졸업장 받을 때 나도 지금 뭐 받고 있다? 졸업장 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베드로한테 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거는 베드로 혼자한테 한 것 아니 베드로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뭐가 정답일 것 같습니까? 1번과 2번 중에 뭐가 정답일 것 같냐고? 뭐가 정답일 것 같습니까? 2번이에요. 이걸 로만 카톨릭에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대표로 받은 거예요. 대표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베드로가 받았으면 나도 받았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베드로가 받았으면 그대도 받은 겁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받았으면 그대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해 줘야지. 이거 얘기 안 하고 맨날 수익권 교회래.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사도의 권위가 로마 주교한테 착착착착착 이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로마 교황한테 이어져 가지고 로마 교황이 대빵이다, 1번이다, 로마 교황 말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대표.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대천신흥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언어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언어로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교회 가가지고 분위기를 살필 때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이 사나우면 교회도 어떨까요? 사나워요.
목사님 말씀도 사나워. 교회도 사나워. 목사님도 말씀이 편안하고 듣는 분들도 얼굴도 편안하고 말도 편안해. 그러면 교회도 편안해요. 언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의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라면 우리 교회의 토대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토대입니다. 이 토대가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 신흥교회가 든든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고백이 확고한 한, 대천 신흥교회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있겠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때도 있겠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겠지. 근데 그건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이 확실한 한에서는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아름다운 토대 위에, 강건한 토대 위에 우리 신흥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오해하는 거, 세 번째입니다. 3번. 3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교회에 주어진 하늘나라의 열쇠. 19절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야 돼.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한테 주신 겁니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 주신 겁니까?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신 거라고. 베드로가 있지 않아. 그 대신 이 천국 열쇠를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천 오동은 우리 신흥교회가 관할한다고 치면 대천 오동 사람들이 천국 가려면 신흥교회가 문 닫아가면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우리가 열면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정승호 목사가 당회의 결의로 당분간 대천 오동에 천국 가는 열쇠를 닫을 테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오동에 있는 분들이 천국 못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천국 열쇠는 뭔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맡은 복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복음이 천국 열쇠. 복음 전하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천국문이 닫히는 거야. 이 뜻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요,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진짜 이상하게 풀지 말라고. 복음의 열쇠 말고 무슨 열쇠가 있겠냐고. 여러분, 그 대신 이 천국 열쇠를 소유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나만 열고 들어가야 됩니까? 좀 전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전해줘야 되지.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그대가 가진 천국 열쇠 딴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자, 시작. 그대가 가진 천국 열쇠 딴 분한테 전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이걸 내밀면 내 열쇠는 없어집니까? 저도 내 거 안 없어집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내가 네 열쇠를 주고 나면 내 열쇠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식과 관련됐고 믿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눠줘도 내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진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돼. 내가 오늘 천국 열쇠를 사용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환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전할 마음이 있으면 환경을 안배해 주십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전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기차를 탔는데 옆에 있는 분이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먹을 걸 좋아하니까 그분이 과일을 좀 싸왔는데 이거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러면서 과일 나누면서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교회 권사예요. 뭐 이러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3시간 가야 되거든. 그 3시간 동안 상담을 실컷 했어. 그리고 나서 끝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 권사님, 제가 그전까지 교회를 중간에 한 번 나가고 안 나갔는데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생겼어요.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래요? 기도했대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교환했대. 그 다음 주일부터 그 권사님한테 기도받은 그 여자분이 교회를 안 댕기는 사람, 댕기는 사람, 천국 열쇠를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3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대천 신흥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늘 문을 여는 복음의 열쇠가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열쇠를 사용 안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됩니까? 전해줘야 됩니까? 전해줘야 됩니까? 오늘 전할 마음만 가지고 계세요.
기회는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열쇠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쪽으로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께 결정권을 양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복음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진리와 함께 영원